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도 여느 때처럼 흔들리는 배 선체에 몸을 기댄 채 움직이는 풍경들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광풍, 폭풍우가 호수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배는 곧 침몰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광풍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위험하게 되었다고요.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휘몰아치고 있던 바람과 높은 파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천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잠해졌어요. 맞아요.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호수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공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혹 이런 생각들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라고 저렇게들 믿음 없이 호들갑을 떨고 있을까? 거봐, 결국 예수님께서 저렇게 해주실 것인데 말이야, 좀 기다리면 됐을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나 듣지 껄껄껄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만한 그 생각들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결론이 이미 난 이야기를 제3자의 입장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또한 전혀 의연하게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화두예요. 왜 그러냐면 폭풍우는 매우 심각했고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물며 이 일을 예상했다 한들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적인 재난, 재앙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버려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든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면 우리 또한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배 안에 물이 차고 있네요. 이러다 곧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호들갑 떨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식사하실 거 다 하시고 나중에 일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호들갑 떨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구원해 주실 것 저는 압니다. 라고 여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우리 손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프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디 모서리에 우리 정강이가 부딪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만약에 그동안 아팠던 것들을 쭉 나열하고 지금 이 정강이에 부딪힌 건 그것들 중에 한 100위 정도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호들갑을 떨 때 한 100위 정도의 호들갑만 떱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딪혀서 아프고 찔리고 아프면 그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위협인 것처럼 우리는 호들갑을 떱니다. 하물며 지금 제자들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이에요. 그들은 폭풍우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당황했고 공포에 질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위태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태로웠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은 이 사건을 죽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인간들이 위협 앞에서 반응하게 되는 반응의 모양들이에요. 그런데 명색의 신자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기도해야겠죠. 아니 나는 신자야. 괜찮아. 기도하지 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실 건데 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처럼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 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슬럼프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하듯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기가 바로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침 그 상황이 우리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 상황이다 라면 좀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 예수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이런 기회로 주시는 일일 거야 라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익스큐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눈치라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다들 믿지 않고 나만 믿어요. 다들 믿지 않고 우리 가족만 믿어요. 다들 믿지 않고 나만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교적 우리 가족만, 비교적 나의 삶의 모양만 초라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가족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잘 삽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좋은 형편 가운데 있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삶을 삽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을 믿는 나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족만 가난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고 문제만 넘치고 오히려 불우한 것 같은 삶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족이 왜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 너네 가정은 왜 그런 거니?
하나님 믿으면 너희처럼 그렇게 못 사는 거니? 너희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니? 너희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거니? 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삶만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듯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종교 집단, 이단 종교 집단까지도 판을 치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이 부류로 이렇게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검열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속해 있는 기독교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 스스로 검열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요. 물론 우리는 돌아보고 진리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에 비춰질 우리의 어떠함을 미리 예상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지 말자라는 것으로 믿음을 이렇게 위축하고 왜소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양, 영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검열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종교화,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화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 뒤편에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폭풍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그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풍우를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도 없는 이 수많은 자연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는 넓은 호수 같은 그 한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실하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의 자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숨막히는 위험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맞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잠잠케 하셨냐면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응? 엄마가 꾸짖다? 엄마가 꾸짖다. 아빠가 꾸짖다. 근데 이 꾸짖다라는 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봤을 때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마치 이와 같은 장면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요? 인정하고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신들을 꾸짖으셨어요. 말하지 마라. 너희는 입을 다물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9장 그리고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이 꾸짖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23장에서도 꾸짖다라고 하실 때 이 꾸짖다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용례가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혼내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뭐다? 꾸짖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늘 현상을 보고 치료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 현상적인 것을 놓고 치유하심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면서 늘 어디까지 보게 하셨습니까?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구원의 것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연을 굴복해 하시면서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을 잠잠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영적인 것까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호수 한가운데 있죠. 자, 장소적으로는 어디냐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곳에서 있었던 일과 저곳에서 있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이었고 저곳에서 하실 일도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일이고 저곳에서 하실 일도 영적으로 일하시며 승리하실 일인데 지금 중간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시는 중간에 폭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해받고 있어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지 못하면 그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운행되고 선포되고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폭풍으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꾸짖으시며 폭풍우가 잔잔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방해를 하고 있는 사단도 꾸짖고 그리고 그의 모든 관계와 계략도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신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누구에게 보여줘요?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보세요. 뭐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명확하게 함께 있는 건 누구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뭐 더 한다면 그 배를 몰고 있는 뱃사공, 그리고 뭐 누군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 일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자, 보세요. 이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고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자연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저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그분이 지금 마귀의 이 방해로 인하여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잔잔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사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은 현장에서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구나. 그리고 그분이 싸우고 계시구나. 그분이 승리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사실 허겁지겁, 허둥지둥, 그리고 당황했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시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어찌 그리 작으냐라고 꾸짖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너희 믿음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말을 내뱉은 너희들의 믿음이 이전보다는 지금보다는 그 앞으로가 더 점차 성장하고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때요?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 아닙니까? 조롱받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신앙이 위축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의 모양을 갖춰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치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가는 종교의 모양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곳에서도 했었던 그 사역은 저곳에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한결같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너희는 이 조롱받고 있는, 이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촉구하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호수 한가운데 그 시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시기는 과연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혹 조롱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전하고 싶지만 그것들이 혹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우리가 혹 자기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세상 사람들의 보이기에 입맛에 맞게 바뀌어야만 한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데 혹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더 강렬하게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전에도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의 복음도 그리고 지금의 복음도 앞으로의 복음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물론 지혜롭게 반응해야죠. 그리고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죠. 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아야 할 복음의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험난한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이 시기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변함없는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큰 믿음을 갖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